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곳은 이 야곱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이 형의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장소 바로 베델이죠. 그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그렇게 제단을 쌓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아직도 형이 자기에 대한 그 감정이 있어서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죠.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평탄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바로 디나의 사건이죠. 그리고 아들들은 스스로 꺼리낌 없이 이 살인을 자행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의 자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예배해라.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외로운 이 순간에 다시 한번 그때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환난을 맞았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좀 상처받았으니까, 조금은 고민이 되는 상황에 빠졌으니까 잠깐 내가 교회를 내려놓겠다.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잠깐 좀 쉬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다 뭐예요? 우리 예모가 그런 거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우리 예모가 그래요. 우리 예모는 조금 나쁜 생각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가서 그럽니다. 아빠,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딱 이렇게 물어봐요. 예,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 잠깐 떠나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게 야곱의 집안의 문제점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런데요, 집안에는 여전히 뭐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요, 그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라반이 추적대를 꾸려서 추적을 해옵니다. 왜요? 그 라반의 집에서 뭘 훔쳐왔기 때문이죠? 드라빔을 훔쳐왔기 때문이죠. 집에 놓는 우상을 훔쳐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평생을 그 우상의 땅에서 드라빔을 섬기는 아버지를 보는 라헬과 레아는 어땠을까요? 집에 와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살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게요, 우상이라는 게요, 별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요즘은 뭐합니까? 요즘은 제사 드릴 때 치킨도 시키고 피자도 시킨대. 왜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그걸 그걸 드셨으니까.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그걸 드셨으니까 치킨이랑 피자도 차려주는 거야. 다른 것도 차려주는 거야. 이걸 좋아했으니까. 요새 옛날에는요, 여러분, 뭐 한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요새는 지방도 뭘로 해요?
이거 패드로 써요. 지방도 아이패드로 써서 그냥 세워놓는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정사진도 뭘로 해요? 그냥 액자를 해놓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세워놓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해도 받고 저렇게 해도 받고. 여러분, 받는 게 아니죠. 사실 없는 존재죠, 귀신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사실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실제고 진짜면은요, 그렇게 멋대로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저주를 받든가 뭐를 하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주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형상화된 것뿐만 아니라 형상화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버려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지 않냐? 건강이 우상이냐? 외모가 우상이냐? 다 버려라.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건요, 이제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처럼 달라짐을 보여라 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비하고요, 야곱이요,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갈 것을 선포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제단을 쌓자.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단을 쌓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 하였고 20년이 지난 이 순간에 다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베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요, 야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이제는 야곱을 통하여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인생길에서요, 이 베델과 같은 곳이 있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간절히 구하였던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요, 꼭 거기로 돌아가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딛고 서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땅,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 그 각자의 베델에 서 있습니다. 그 각자의 베델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온 가족과 함께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헛된 것들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의복을 받고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 것에는 미련을 두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 되기를 거듭나기를 갈망하며 주님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베델이라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